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 가운데 열리문 장로교회의 김용훈 목사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제가 제 설교로 각색해서 전해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몇 주간 동안 다니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다니엘처럼 또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 없는 그런 평탄한 인생을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야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여러분, 또 우리에게 다가올 2026년 새해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극단적 분열을 치닫고 있는 나라와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비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미소짓게 하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이 소개하는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미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오늘 기도자도 기도를 했지만 성경의 축복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는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것도 다 귀한 복이지만 다 기복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복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투노, 알아준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여러분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적인 광야관입니다. 성경적인 고난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들었던 분들은 다시 되새기며 또 듣지 않은 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관 두 가지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지나는 광야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를 지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광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험한 광야길로
수로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지는 않지만 1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 거기에는 전쟁에 능한 팔레스틴, 그의 원조인 그런 블레셋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을 보고 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광야는 우회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오히려 전쟁에 여러분 경험이 없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의 광야 여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광야를 훈련소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군사로 훈련하는 훈련소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광야는 영적인 학교라고, 광야 학교라고 비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임종 설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40년 학습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훈련소로, 그리고 여러분 학습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 불순물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안의 불순물을 나보다 더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광야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430년 종의 근성, 그 잔재들, 그거를 다 주님께서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 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24절 말씀,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겁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백성들은 그 순간에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훈련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일 전에 홍해 건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불과 사흘 전에 경험한 자들, 그 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사흘 만에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홍해 밑에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의 그런 병사들, 그 마병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곁에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최초로 찬양을 드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찬양한 거예요. 모세도 미리암도 백성들도 다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사흘 길 걸어가다가 그것도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얼굴 아닙니까? 그게 바로 훈련 안 된 제 자신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직도 훈련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억만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그거보다는 때로 그 한 가지 약점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는 수억만 가지인데 그 은혜는 금방 망각해버리고 한 가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되고 넘어지고 이게 훈련 안 된 연약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지난 23년 동안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헌신한 사람들. 특별히 팬데믹 여러분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썰물처럼 성도들이 흘러갈 때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킨 자들이에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어떤 장로님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도 3배로도 분명히 환경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헌신을 한 그러한 여러분 헌신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한 가지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아직 광야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광야가 아직 필요하구나. 그 광야의 길을 각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다 지난 자들이에요.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인신매매되어 갑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13년의 광야길을 지나고 그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합니다. 형제들을 구원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요한은 별명이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는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까지도 사역을 하기 전에 3년 동안 광야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됐는데도 왕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10년 동안도 넘게 그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훈련의 기간을 지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소개한 지네드 오드의 세왕 이야기, 그 속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가슴 속에 숨어있던 사울을 지워주셨다고, 제거해주셨다고. 왕이 되고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여러분 다윗 안에는 여전히 사울의 여러분 잔재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남아있었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 있었고 그 안에 시기심, 질투심이 남아있었다는 그걸 광야길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성군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광야에서 나를 빚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최선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게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훈련하는 신명기 우리 8장 좀 전에 인용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8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 따라합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침내가 중요한 그 여러분 광야는 그냥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간, 광야간 그것은 이 광야는 영적인 훈련소니까 영적인 학교니까 영적인 용광로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겸손히 순종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여러분의 불순물들이 깨끗이 제거되는 그래서 욥기 13장 1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처럼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그 장성한 반열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과 더 어쩌면 중요한 제가 받은 큰 감동은 뭐냐면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만나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광야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은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났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어떻게 저주의 땅입니까? 그게 어떻게 고통의 땅입니까? 기적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누린 최고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은 모든 복을 다 회복했죠. 그래서 건강도 회복했고 물질도 갑줄로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10명이나 받았습니다. 갑줄로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미 10명의 자녀들은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욥은 마지막에 고백에 그 어떤 것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물 갑줄로 받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고, 욥기의 마지막 42장 5절의 고백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귀로만 듣던 주님을 그 광야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광야라도.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명의 강사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은혜를 받은 분은 마지막 두 분이에요. 뭐 앞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은 그 간증의 주인공인 너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하신 김정근 목사님, 여러분도 들었었고 또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은 꼭 유튜브로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포함한 3명의 자녀를 입양하잖아요.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만큼 고통의 길을 지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까? 마지막 몸부림하면서 원망할 때 받은 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니까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너니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초한 광야의 길인데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의 간증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간증이. 그리고 마지막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의 주인공 양정숙 군사님입니다. 그분은 2다리를 그리고 한 팔이 없는 그러한 자녀를 입양을 합니다. 부모도 버린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입양하고 얼마나 많은 스스로 선택한 광야 고난을 당합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모든 시간을 그에게 온전히 다 온인을 하게 됩니다. 눈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함께 간증했던 김세진 군이 그 간증의 주인공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게 자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2다리 없고 팔이 없는 그가 비장인들과 겨루어서 당당히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된 그러한 믿음의 일꾼을 길러낸,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광야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 나를 그곳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 그냥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내가 걷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그리고 오늘 모세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이때에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크게 따라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광야의 복판에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눈이 열린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뭇가지가 보이는 것, 십자가를 상징할 만한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눈앞에는 마라의 쓴물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2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마라의 인생에 쓴 고통을, 그 쓴 마라를 달게 하는 치료의 은혜예요. 다시는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마지막 27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할렐루야. 그 엘림이 거기 있는 것처럼 12 물샘이 있는 곳이고 종려 70가지가 있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마라 다음에 하나님은 미리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고 야훼 라파가 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엘림을 예비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오아시스를 예비해 주신 분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붙드는 그 엘림 오아시스가 십자가의 오아시스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오아시스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 헛된 것이고 다 무의미한 것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달게 만드는 가지도 십자가 나무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아시스는 정결하게 하는 샘, 스가랴 13장 1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우리의 생명샘은 오직 주님의 보혈입니다. 말씀의 보혈, 주의 보혈, 그 보혈의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서 꼭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피를 예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없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외쳤지만 광야를 경험한 다윗은 그 노년에 이렇게 한마디 외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로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훈련하시고 그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학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같이 되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광야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꼭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치료와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엘림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인도자가 좀 크게 불러주시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인도하에 끝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